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름은 원래 그 아브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주세요. 근데 이 아브람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를 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에 사는 고향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고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아브라함은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익숙한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식대로 이렇게 살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또한 익숙한 곳에 있지 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약속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익숙함을 흔드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한 그 장소에 계속 머무르게 하지 않으세요. 예. 보면은 거기서 오히려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약속 안으로 부르시면서 그를 컴포트존에서 머물러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옮긴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어떤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그럼 여기를 떠나야 되는가?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한 삶의 어떤 방식에서 새로운 목적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보통 그 익숙함에 안주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편한 걸 좋아하고 좀 불편해지면 우리는 좀 힘들어하고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저희가 이 익숙함에 거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내 자신을 의지하기가 쉽죠.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내 실력, 그리고 내 지식,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실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지식이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실력과 지식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예? 실력이 떨어지고 지식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 패배의식으로 살면서 우리가 참 슬퍼하고, 예? 또 근심까지 하고 불안해지는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익숙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 때문에, 우리의 지식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익숙한 방해되는 그런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 이제 보통 그 부모가 이 보조바퀴를 옆에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전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그 보조바퀴를 달고 이렇게 안심하면서 그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그 보조바퀴를 떼야 할 때가 와요. 그 보조바퀴를 떼야지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보조바퀴를 계속 달고 다니면 자전거를 못 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익숙함에서 나와라. 그런 보조바퀴를 띄워라.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를 타되 나를 더 의지하라. 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하나 보시면 나의 보조바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하기 어렵게 합니까? 예. 그 보조바퀴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익숙함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면서 도전까지 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내 삶에 보조바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시고 그냥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보조바퀴에 의존해가지고 그 익숙함에 우리가 안주한다면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더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보조바퀴를 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익숙함에서 머무르고 싶은 나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 도전받으셔서 그 익숙함 때문에 내가 앞으로 못 나가는 것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익숙함이 나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담대히 띄어내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면서 담대히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를 다 알고 그 익숙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내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한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 자체를 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했다라는 의미죠. 그분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 그렇죠? 75세. 75세는요, 이때도요, 나이가 많이 든 때였습니다. 75세면은 이 정도로 살았으면 그래도 경험이 많고,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도전하는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나이죠. 근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목적지를 보여주세요.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얼마큼 걸립니까?
예? 그리고 그것은 안전합니까?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설명 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보이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이는 것을 그것을 너가 보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보이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점차 보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말씀하신 분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신 분은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설명이 다 없어도 설명을 다 못 들어도 그래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내용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약속의 내용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성경 공부 많이 하셨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그 매일같이 말씀 묵상 영상을 교회 웹사이트에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매일 보세요. 매일 보시면서 묵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묵상 영상을 만들면서 이 말씀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예, 더 보고 더 묵상하고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기에 잘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점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는 그 말씀은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정작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 그 영상에 지난주 목요일 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다 안 붙였으면 그 지난주 목요일 요한복음 8장 21절서부터 30절 그 영상을 이제 준비하는데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모르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영상에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애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한 명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야 이놈아 너 글로 가면 죽는다, 너 그렇게 되면 너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는요, 제 마음이 막 녹아지더라고요. 와,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심하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분은 애타는 마음,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든지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깨달은데, 그냥 마음이 그냥 완전히 녹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심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보게 되니까요, 정말 제가 수그러지고, 정말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저를 생각하면서 막 너무 제 자신이 슬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같이 그렇게 마음을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단지 신학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매일 동행하는 주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죠. 그리고 그분은 그래 100% 가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우리가 여기에만 스탑하죠.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 나를 향한 마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거는요, 무슨 신학적인 배경을 그가 확실히 더 많이,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 가족이 전부 믿음의 가족이에요. 노아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가족입니다. 그 신학적인 배경만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정말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았기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십니까? 요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참 신실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경험해보세요.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믿음이 강건해져요. 우리가 그럴 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설명이 충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분이 참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느끼시고 그분의 자상하심을 느껴보시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은 성취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하리라 라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은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실까? 왜 계속 내가 한다, 내가 준다, 내가 이룬다 라고 하실까? 그거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우리가 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의심되고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요번에 또 전쟁이 터졌죠. 예, 일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미국 교회도 참석을 해요. 미국 교회 예배. 근데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지금 현재 이란 전쟁, 이란 사람들 피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그 전쟁을 통해서 자유가 더 있게 되고 더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죠.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즘 또 가스값도 좀 올라가죠. 이런 걸 볼 때 참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루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다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혹시나 지금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계속 보면은 여기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고 라고 했어요. 제단은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근데 성도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75세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언제 받았죠? 언제 가졌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렇죠? 이삭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자녀도 없고 또 그것만이에요. 그 가나안 땅도 지금 자기 땅이 아니에요. 땅도 없죠. 자녀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은 그는 벌써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무것도 내가 받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미리 받은 자처럼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를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느끼지 못하지요. 그렇죠? 내가 자랐나? 내가 복을 받았나? 내가 변화가 됐나? 어쩌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다 하리라 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벌써 받은 자로서, 벌써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 지금 안 느껴지시죠? 지금 안 받은 것처럼 여겨지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확신하시고 미리 받은 자처럼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 본문에 이 구절이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책임지셨기에 그는 멈추지 않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그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축복 넘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설교 요약을 보겠습니다. 약속은 우리의 익숙함을 흔듭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성취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익숙함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미리 받은 자처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